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7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느헤미야 7장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함께 교훈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3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느헤미야 7장인데 7장에서는 드디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들이 마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마치는 일 이후에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 그리고 그 교훈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자신 안에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일매일 한 장씩 읽어갔겠지만 다시 한번 지난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는 느헤미야, 술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술관원이었던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회파된 그 모습들에 안타까워하면서 그 바사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하여서 자신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겠다라는 그 요청하는 장면과 실제 그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 일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게 돌아와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아주 평탄하고 순탄하게 그 성벽을 건축했다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내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외적인 어려움도 있었던 것입니다. 외적인 어려움들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산발랏과 도비아 그리고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그 성이 완성되면 자기네보다 훨씬 더 잘 살 것을 부러워하며 질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벽이 건축되지 않도록 위협도 하고 조롱도 하고 모욕도 하고 비웃기도 하면서 그 성벽을 잘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돈이 없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던 사람들은 더욱더 흉년이 들면 먹을 것이 없어서 가진 재물들, 가진 집이나 밭이나 다 팔아서 양식을 사야 했는데 그것도 조차 팔 것이 없으면 사람을, 자신의 자녀들을 맡겨서 종으로 드리고 그것을 빌미로 돈을 받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것도 이제 저당 잡힐 것도 맡길 것도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찾아와서 이렇게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견디게 하고 충고를 하고 독려를 하여서 그 성벽을 짓는데 약 52일 만에 모든 성벽 건축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어떤 일을 했을까? 그 수건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 일을 했는가가 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성벽 건축한 이후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 또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여러 봉사자,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다 건축되고 이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또 물건이나 짐승들이 드나들 수 있는 문짝을 이제 마지막으로 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는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문지기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벽 자체를 건축하고 끝 이것이 아니고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 성벽을 완성했으니 성을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문을 열고 닫을 사람들을 세우고 또 성전에서 노래할 사람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그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수 있도록 그 봉사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절에서 보면 그 백성들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지도를 할 사람, 다스릴 사람, 그 지도자를 세우는 장면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스릴 사람 누구하고 누구를 세웠습니까? 하나니와 하나냐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명은 실제 느헤미야의 동생이었던 하나니였고 또 한 명은 영문에 관한 하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니는 1장에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줬던 그 동생 하나니 그가 다스리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한 명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 한 명은 하나냐 관원 중에 하나냐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은 좀 이해할 만한데 느헤미야의 동생이니까 그 사람은 좀 알만한 사람인데 그럼 하나냐는 왜 세웠는가 지도자로서 왜 세웠는가 라고 할 때 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냐는 관원 중에서도 여러 관원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주 뛰어났고 또한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니 자기의 동생 하나니뿐만 아니라 하나냐를 지도자로 세워서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을 함께 다스릴 수 있도록 지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아니 느헤미야가 계속 다스리면 되지 왜 지도자를 세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때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네가 얼마까지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말미를 정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없을지라도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사람 그 사람들을 세워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봉사자 또 다스릴 사람들 지도자를 세워서 그 예루살렘 성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자를 세운 이후에 그 당시의 형편들을 잘 알고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당부들을 합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 우리 졸릴 수 있으니까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마을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나옵니다. 성읍은 아주 광대하고 주민은 많지 않았다. 그리고 가옥도 미처 다 건축하지 못한 그런 모습 가운데 열악한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성벽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느냐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마라. 그러니까 아침 일찍 열면 혹여나
적들이 외부로부터 공격이 쉽게 들어올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마라. 해가 높이 뜰 때에 성문을 열고 또한 파수할 때, 성을 지킬 때 문을 닫고 빗장을 질러서 누구나 그 성문을 두고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단단하게 문을 잘 지키라 라고 한 것입니다. 아직 성벽은 완성됐지만 아직 살고 있는 그 형편들이 아직 부족했고 연약했기 때문에 그들을 문단속을 잘 해라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각각 지키는 곳이 또 있었습니다. 그 성벽에서 지키는 곳이 있었는데 그 지키는 곳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보면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있으면 그 마주보는 그 벽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한 것입니다. 그 성벽 지키는 몇몇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벽 가까이 있는 집들에서 그 맞은편에 있는 그 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당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벽 가까이 있는 자기 부분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외부로부터 공격들을 잘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벽을 그냥 다 지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벽을 지키고 그것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사람도 세우고 당부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벽을 통해서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7장 5절부터 그 마지막 7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보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의 계보가 나오느냐라고 할 때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자손들이 쭉 열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자손에서 몇 명, 어느 자손에서도 몇 명, 어느 자손에서 몇 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은 에스라 2장에서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1차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의 그 수요들을 잘 조사해서 기록해 놨는데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그 기록을 보면서 점검하면서 바뀐 내용은 없는지 또한 수정되어야 할 내용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정리한 내용이 7장 5절부터 73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되는가 라고 할 때 성경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상관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름도 말하기도 힘들고 몇 명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 입으로 내뱉는 동시에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바로 뒤에 걸 잊어버릴 정도로 말한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왜 이렇게 자꾸 나오나 70절까지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또 한 번 기록하고 정리하여서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인데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벨론에서 살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함, 안락함, 익숙함 그 세상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다 생각하면서 마음을 굳게 잡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귀중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달했을 때 아주 집들이 좋았고 또 성벽이 완전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원래 있었던 자기 집, 골, 마을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였고 집 한 채조차 제대로 없는 상황이었고 성전과 성벽 다 무너진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익숙한 생활, 평안한 생활 또 많은 것들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 곳에서 와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 그 사람들이 아주 귀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사해서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기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의 계보와 수요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7장에 있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뛰어난 지도자로서 아주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잘 이끌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힘을 함께 잡고 외부적인 어려움, 내부적인 어려움들을 다 막아내서 그 잘 리더십을 발휘해서 52일이라는 아주 단기간에 성벽을 완성하는 놀라운 일을 했지만 느헤미야가 혼자 잘나서, 혼자 뛰어나서, 혼자 능력이 많아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힘으로 그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데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뛰어난 사람이 알아서 혼자 다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함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한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크든지 작든지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들을 할 때 방관자로서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저 사람 뛰어나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동참하는 자,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들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성벽이 재건한 이후에도 그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서갈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웠던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똑같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은 무엇인가? 혼자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세워서 각 부분의 일들을 세워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무리 뛰어난 총독이고 또 아무리 뛰어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문지기의 역할도 하고 또는 노래 부르는 역할들도 하고 또한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또한 파수의 일도 하고 동시에 모든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람을 세워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 느헤미야가 아주 중요한 일을 담당했지만 느헤미야가 중요한 일을 담당한 만큼 문지기의 일들도 중요하다. 레위 사람의 일도 중요하다. 노래하는 자의 일도 중요하다. 자기 집 맞은편에 있는 벽을 잘 지키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하다. 그 한 사람이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느헤미야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벽을 지었지만 각각의 맡은 그 부분에서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 그 성벽의 역할들을 잘 못해서 그 성벽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히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역할들을 맡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잘 유지될 수 있는 줄 알아 각 사람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직 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봉사해야 될 일, 섬길 일들이 크고 작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크든지 작든지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잘 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교회 각 사람들, 봉사할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세우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해 될 것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세례교인 15명이 되어서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되려고 합니다. 교회 설립되면 뭐가 좋은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설립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다스려져가는, 순종해 나가는 그런 영적인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사실로 함께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각각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숫자가 많아진다, 그게 교회가 서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고, 교회 여러 성도들이 각각의 역할을 따라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설립을 얼마 앞두고 있는데, 그냥 교회가 설립됐다, 좋다, 이 정도로 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또 각각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나는 문짝을 열고 닫는 문지기 역할을 해야 돼. 또는 나는 노래하는 자의 역할을 해야 돼. 아니야, 나는 레위 사람들처럼 역할을 해야 돼. 아니야, 나는 하나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돼. 각자 위치에서 자기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 줄 알아. 남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먼 사람의 이야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교회가 잘 세워지고 성도들을 잘 세워서 그 책임감 있게 교회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에 그냥 목사님이 혼자 다 계획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또한 그 사람들의 달란트를 맞춰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서기 위해서 해야 될 줄 알아. 그리고 그런 일들에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새로운 지도자 느헤미야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을 잘 다스릴 사람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한 명은 느헤미야의 동생이었던 하나니고, 또 다른 사람은 관원 중에 한 명이었던 하나니였습니다. 하나니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충성으로 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니는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느헤미야 동생이니까, 요즘 말로 금수저니까 동생 형의 도움을 받아서 지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것을 보아서 이 사람도 하나냐와 같이 충성된 모습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맨 처음 느헤미야에게 그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동생 하나니였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느헤미야 1장 보면 1장 2절에 이 표현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느헤미야의 여러 형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물었다. 그랬더니 그들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니는 1차적으로 바사에 사는 사람이지만 그 예루살렘에 갔다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갔다 왔는데 형이 묻자 솔직하고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평안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형 신경 쓰지 마십시오. 형은 그냥 수상궁에서 술 관원의 역할들이 잘 하십시오.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면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예루살렘 성이 잘 되기를 바랐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형에게 알려주고 그 모든 사실들이 안타깝다라고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알려주고 뒷짐지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과 함께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일들이 쉬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이 수산궁의 거리는 빨라도 4개월이라는 그런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우리 하루만 돼도, 우리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가는데 5시간, 6시간, 좀 있으면 추석이 되어서 차가 막히면 6, 7시간 이렇게 되는데 너무나 힘든 시간입니다. 6, 7시간만 돼도 그 가는 길이 힘들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수산궁에서부터 예루살렘은 6, 7시간이 아니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가도 4개월이나 되는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이 하나니는 왔다 갔다를 2번이나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갔다 왔고 또 형과 함께 또 갔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 일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는 모습들이 엿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냐에 대한 소개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는 없지만 그 모습을 볼 때 그만큼 충성된 모습들이 엿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맡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맡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겼을 때 나는 꼭 이루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들을 꼭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이 일을 하는데, 일을 완성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성도들과 사람들의 관계가 다 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은 잘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들을 얼마나 충성되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수련회를 하는데, 어떤 뭐를 했는데 그것이 잘 됐냐 못 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내가 그 일들을 하는데 충성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니 우리는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성되이 감당했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도 맡기운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맡기운 자에게 구한 것은 능력이다, 어떤 업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꾸준히 그리고 열심으로 지속적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일들을 맡는 것,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들을 얼마나 충성을 다해서 감당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느헤미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냐만 그렇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문지기에게도, 또한 노래하는 자들에게도,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자기 집 앞을 파수하는 그 모든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니가 안 됐으니까, 나는 하나냐가 안 됐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맡겨졌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성되이 열들을 감당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서러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 성벽을 다 건축하고 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되고 사람들을 세워나갈 때 나는 왜 높은 자리, 좋은 것 안 줬느냐, 나는 뭐 이렇게 청소하는 일만 하느냐, 나는 보이지도 않는, 드러나지도 않는 일을 맡겼느냐, 이렇게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겼을 때 그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맡겨질 수도 있고 맡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 맡겨졌다라고 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충성되이 역할을 감당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익숙하고 편한 바벨론에서의 생활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을 끝끝내 완성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유사한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쉽고 편한 길, 즐거운 일, 행복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그 백성들,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아주 편한 삶이 있을 것이야, 좋은 집도 있고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장소가 있을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은 없습니다. 힘든 줄 알고 어려운 줄 알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생각하고
그 어려운 길을 걸었고 또 성전 재건하는 일에 힘을 모으고 성벽 재건하는 일에 힘을 모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주일 예배 빠지지 않으면 행복한 삶이 쭉 이어지는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지만 그럼에도 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어려운 길에 있어서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우리를 두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리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성도들 함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줄 알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으로부터는 위로를 받을 수 없지만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때문에, 옆 사람들 때문에, 그 성도들 때문에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다. 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 성도들 간에 서로 동로하며 격려하며 또 위로하며 또 기도하며 함께 이 어려운 길을 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입니다. 계획하신 일입니다. 성전 재건하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사용되었다, 우리 가족이 사용되었다, 우리 공동체가 사용되었다, 그것이 가장 기쁨인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했으니 풍년이 올고 또 양을 기르는데 양의 새끼들이 많이 났다, 이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내가 쓰였다,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것만큼 큰 기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선하신 뜻에 내가 사용된 것에 참으로 기쁘게 여기는 것을 목표로 삼고 기쁨과 보람으로 삼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벽 재건이 완성되고 사람들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공동체가 잘 유지되도록 방비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주님의 일에 마음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기쁨과 감사로 여겨 크고 작은 일들을 감사와 보람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